전도는 왜 해야 하나? 왜 전도해야 되나? 우리가 이게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주일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아유, 내게 이 한 해 동안 감사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감사한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자꾸 사람들은 특별 응답을 받고 또 특별 축복을 받아야 응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요. 왜 잘못된 거냐? 우리가 요셉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읽어보면은 요셉에 대한 내용이 보면은 뭐 특별한 응답 받은 게 가끔 한 번씩 일어났지 매일 막 특별 응답이 오고 매년 특별 응답 오기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은 이게 평상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매일 이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야 돼요. 영적 상태. 자꾸 애들한테도 야, 너 앞으로 랩넌트고 하나님이 널 크게 쓰실 거라고. 맞는데 크게 쓰는 게 뭐가 크게 쓰냐는 거예요. 뭐가. 크게 쓰면 크게 써야 크게 쓰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이 세울 때도 보면은 지혜가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 이거는 특별할 때 응답받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보고 이 사람 보면서 이 사람 괜찮다. 이 사람이 교회 다니네. 이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힘이 나네. 그게 진짜 전도라고요. 막 전도지 주고 막 전도하고 막 예수 영접하고 막 전도지 뿌리고 막 그것도 전도인데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 다 싫어해. 그럼 그 전도 아니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니 막 우리 목사님이 막 내가 막 전도하러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우리 딸이 아빠를 볼 때 아빠 이상해. 아빠 왜 이렇게 승질내고 그래? 아빠는 집에서는 왜 이렇게 마귀 같아? 그러면은 그거 전도 아니라고요. 전도 아니야. 아니 집에서 딸이 봤을 때 아빠 참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아. 이게 평상시에 이게 느껴져야지. 막 와가지고 설교를 특별한 말씀을 전하고 특별하게 얘기해가지고 딸이 감동돼가지고 그렇게 안 믿는다니까요. 내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내가 목사 아들인데 집에서 그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이걸 잘 못 느꼈단 말이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자꾸 놓치고 특별한 전도하려고 그러고 이거 자꾸 놓치고 특별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안 돼.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해야 된다. 이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상이 전도라니까요. 특별한 게 전도가 아니야. 전도 때문에 사는 그 자체가 다 전도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명규가 RGS 서류를 넣었는데 마지막 날에 전화했어. 권사님, 왜 오늘 넣냐고. 좀 이따 넣을 거라고. 오전에 전화하니까 오후에 넣을 거라. 원래 중요한 일 앞에 있으면 막역사 많이 한다. 얘가 뭐냐면은 이제 신앙도 좀 괜찮은 데서 다져지고 공부도 다져지고 그리고 사람이 인격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전도자로 서야지. 보면은 이게 일상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공부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전도하겠다.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도다. 이 네 가지가 고루 성장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들 보면은 딱 느껴지는 게 뭐가 느껴지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얘를 많이 사랑 안 해줬네.
외로움을 잘 타네. 그리고 일상을 안 배웠네. 특별한 응답 받아야 되는 것처럼 가르친다. 나는 잘 안 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것 같고 그 뭐가 안 되고 뭐가 잘 되냐 물어보면은 그 사람 돈을 잘 버는 것 같고 그 진짜 그 집 들어가 봤냐? 그 10년 후에도 그 집이 돈을 잘 벌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 모르는데 사람을 볼 때는 순간을 보면서 자기한테 얘기할 때는 순간순간마다 응답받고 인도받아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막 특별한 걸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성도들이 잘 안 돼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안 돼. 애들이 막 재수를 하잖아요. 내가 그랬어. 야, 너 재수도 별로 안 몰라. 왜요? 야, 재수는 19살에서 시험 보잖아요. 20년 동안 살아온 체질 가지고 1년 만에 바뀌겠냐. 1년 만에. 20년 동안 살아온 체질이 있는데 1년 만에 후다닥 바뀌냐고요. 이거 바꾸려면은 개가천선해야 되는데 죽을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 그래도 성적이 오를까 말 거야. 근데 오히려 재수하면 사람들 점수가 떨어진다니까요. 왜 그러냐? 자기 20년 체질 가지고 매일매일 1년을 지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더 떨어진다니까요.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가서 강제라도 공부하고 강제라도 시험 보고 그랬는데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된다고요. 뭘 이렇게 주구장창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냐? 여러분 진짜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라. 문제를 만났는데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한 거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맡겨진 작은 것들 여기에다가 큰 의미를 놓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게 굉장한 축복이라. 요거를 놓쳐버려요. 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매일매일 하나님이 함께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디발을 만나서 인정받기도 하고 어느 날 감옥에 갔는데도 거기서 감옥을 살리고 이게 매일이 쌓여서 오는 응답이에요. 매일이 쌓여서. 그래서 제가 제발 엄마들 보고 제발 뭐 사고 돌아다니고 놀러 다니고 커피 마시러 다니지 말고 애들 데리고 애들 마음에 빈 마음을 만들지 말라. 빈 마음을. 애랑 같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대화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리고 새로운 거 공부하기도 하고 그래서 뭘 만들어줘야 되냐?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애들이 혼자서도 독서를 통해서 훌륭한 사람,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줘야 돼. 그게 자라서 나중에 전도랑 연결된다니까. 하나님 우리 전도라는 것도 우리 전체를 다 쓰시는 거지. 어느 날 막 전도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막 나가 전도한다고 열매 안 나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 믿어가지고 막 전도하는 사람 막 불이 붙거든. 그 불 오래 안 가. 왜 오래 안 가냐? 뭐 오래 가겠어. 뿌리가 내린 게 없는데. 각인 뿌리 체질 낸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면 꼭 생각해야 될 감사는 지금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 지금 내가 엄마로서 아이들 키우고 있고 엄마로서 자리를 잡고 있고 아내로서 위치를 잡고 있고 교회에서는 중직자로서 내 위치를 잡고 있는 그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게. 아파 보라니까요. 병원에 입원해 보면 아무것도 못해. 엄마 역할도 못하고 아빠 역할도 못하고 가정 역할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다. 교회도 못 오고.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감사 안 하고 왜 이렇게 특별한 응답이 없냐라고 자꾸 불평을 한다. 이 불평은 사실은 불신앙이랑 연결된다. 그거는 뭐냐면은 사단에 통로되어진다. 통로. 그러면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왜 나는 전도가 안 될까요? 그 전도도 우리가 전도하자 이게 아니야. 요즘 뭐 야구 축구 하잖아요. 막 손흥민 축구 잘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나 오늘 축구 선수 되겠대. 그 축구하면 내가 손흥민을 이기냐고. 누가 나를 써요? 통통해가지고 뛰지도 못하면서 나를 어떻게 써? 나를. 그 내가 축구만 생각한다. 그러면
축구 선수요. 내가 축구 감독이요. 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마찬가지니까요. 왜 전도해야 되냐? 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전도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전도 응답이 오는 거라니까요.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축구 선수가 축구를 매일 생각하고 축구를 매일 준비하고 매일 하다가 골도 넣고 하는 거지. 맨날 나가다가 만다 골 넣냐고요. 그건 아주 특이한 사람이지. 그게 아닌데도 우리는 아니 이 전도라는 이 하나님의 큰 사역이 이 사람 인생을 만나서 사역을 하는 건데 시간표 된 경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들을 시간표 안 된 사람도 있고 들을 시간표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전도지만 내 자녀를 복음 속에서 양육하는 것도 전도잖아요. 내 복음 누리는 가운데 남편에게 보여주는 것도 전도잖아요.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전도잖아요. 직장인들이 나를 다 보고 있잖아. 나도 인터넷 돌아다니고 이 사람 궁금하네. 박성광 이 사람 누구야? 연예인이라는데 찾아보니까 기독교 딱 써 있더라고요. 이거 어느 사이트 가보니까 뭐 기독교 신자들 쫙 나와 있다 연예인 때. 아, 이 사람도 기독교였구나. 이 사람도 기독교였구나. 그건 뭐냐면은 알잖아요. 보면은 아니 직장에서 사람들이 오래 사귀다 보면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잖아요. 이 사람 보니까 참 마음도 씀씀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세상적이지 않고 참 모범적이다. 알고 보니까 신자였네. 이렇게 돼야지. 막 이상한 얘기하고 그리고 정서가 불안하고 안정돼 있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하지 않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 그건 안 할수록 좋다니까요. 그때는 안 할수록 좋아. 그리고 뭐냐면은 직장에서 뭐 전도를 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향기. 향기는 뭐예요? 풍겨져 나가게 돼 있죠. 나가게 돼, 냄새 나게 돼 있다고요. 개도 우리 냄새 듣고 아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도하면 너무 좁은 의미에서 전도 생각하지 말고 넓은 의미에서 우리는 전도 때문에 살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전도자인 거예요. 전도 때문에 살고 있으면은. 복음을 위해 난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전도라. 그래서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면은 세 번 놀란대잖아요. 처음에 뭐라 놀래요? 내가 와 있는 거에 있어 놀라고. 둘째는 안 올 것 같은 사람이 와서 놀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왔을 것 같은 사람이 안 와서 또 놀래고 그러잖아요.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전도자로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의 선물은 뭐냐? 최고의 선물. 우리는 이게 최고의 효도가 뭐냐? 부모를 예수님 믿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에게 복음을 바르게 전해주는 거예요. 바로 보여주는 거고. 자녀를 제일 잘 키우는 게 뭐냐? 자녀가 믿음의 유산을 받게 해주는 게 그게 자녀 잘 키우는 거야. 그 중재 자녀 가운데, 목회자 자녀 가운데도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애들. 어떤 애는 목사 아들인데 걔는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걔는 범신론이야. 목사님 아들인데 많은 신을 있다고 믿는 사람. 머리 아프죠? 머리 아파. 뭐냐면은 자녀 교육의 최고의 교육이 뭐냐?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혼자서도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그거를 만드는 게 그게 교육 자식인 거예요.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하나님 비판하고 지 능력으로 살아가겠다고 나중에 영적 문제 와가지고 무너지는 그거 말고 우리에게 남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증거를 보여주는 거고 말해주는 거고 나타내주는 거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 전도인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을 얻으시면 땅과 증인되리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에도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똑같은 말이죠. 마태복음 18절. 그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구원이죠. 함께 있으면 어떤 게 일어나요? 전도도 되며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는, 이 권세도 전도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막역사예요.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마가복음 오늘 16장 15절에서 20절에도 마지막에도 부활하시 승천하실 때도 이거 얘기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위해 목숨도 귀중히 여기지 않겠다 그랬다.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냐? 영혼 살리는 거다. 영혼 구원.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치 있는 존재예요. 전도 이전에 내 아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전도 이전에 오늘의 가치를 알아야 돼. 전도 이전에 이미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 가치를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인도받을 수가 있어. 아니 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오늘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은 자꾸 혼자 속는다니까요. 특별한 일, 특별히 돈이 응답받아줘야 되고 특별히 잘 돼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거 필요 없어. 오늘을 최고의 날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을. 지금 맡겨진 것을 최고의 응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도 때문에 딱 집어넣으면 돼.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최고의 축복이 되어진다니까요. 응답이 되어져. 그래서 이것은 전도의 중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얼마나 전도의 중요성을 발견했는지, 이 바울은 자기의 사는 이유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래 내가 먼저 죽는 게 낫다. 근데 내가 사는 이유는 너희에게 이거를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한다니까 막 전도치부터 돌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맞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하냐? 전도, 세계복음화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게 이미 전도가 시작되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열매 맺는 건 이전에 주님을 향한 증거이다. 우리는 열매에 초점을 많이 맞추잖아요. 목사님 전도했는데도 전도 안 받아요. 안 받으면 어때? 안 받을 사람인가 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전도의 가치를 알고 이 사람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거를 느꼈다는 게 벌써 응답이야. 그게. 그리고 저랑도 같이 전도도 나가봤잖아요. 뭐 전도에서 5대 해? 교회? 안 와. 근데 뭐가 중요한? 우리가 전도 때문에 현장에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들을 볼 때 복음 없어서 불쌍하다 보는 것 자체가 바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열매는 이거는 부산물이라니까요, 부산물. 막 금강에서 금을 캐니까 금 캐는 가운데 은도 나오더라고요, 조금. 근데 이 사람이 금 캐려고 광산에서 저걸 뭐 금광을 캔 거지 은을 캐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건 부산물로 나와가지고 꽁돈을 버는 거더라니까요. 그건 부산물이라고. 이 전도의 열매는 부산물이라. 이전에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가 주님을 향해 있다는 그 자체가 중요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따라간다 보니까 어부가 되는 거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지. 어부 되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할 때가 많아. 바뀔 때가 많아. 이게 좀 열매가 있으면 막 힘이 나고 열매가 없으면 막 낙심되고. 아니라니까요. 이사야는 뭐 열매 별로 없었어. 이사야는 순교했다니까요. 톱에 켜가지고 죽었어. 근데 그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우리가 이사야 공부하잖아요. 파수꾼을 세워라. 왜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그리고 그 파수꾼을 통하여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복음을. 그게 우리가 받은 임명이라니까요. 파수꾼의 응답. 목사님 우리가 이 밤이 언제나 끝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일하고 있는데 이거 일 언제나 그만두냐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내 친구들 맨날 그 얘기 하더라. 막 일을 언제나 그만두나. 이 노동의 끈을 끊어야 된다고 하더라. 그 이상하네. 예수님은 일하다 가셨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근데 여기 밤이 아침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밤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밤이 계속되는 사람이 있어. 왜 계속돼요? 밤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야.
아침을 준비하는 거라 생각 안 하면 무의미하게 보내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데 문제 만났다. 야, 이게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 아니냐. 갈등을 만났다. 주님이 이 갈등 속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원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건너가는데 10일 만에 가는 일이에요. 그 200만 되는 사람이 10일 만에 가데스 바나에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불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들어가라고 그랬어. 들어가라고. 근데 여기서 지들이 12정탐꾼을 세워가지고 들여보내본다니까요. 40일이 지체됐어요. 갔다 와서는 불신앙해. 그래서 40년이 지체되었어요. 불신앙 때문에. 이미 200만 년 그 다 하나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은 신명기 말씀에 1장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고 애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함께 한다 그러는데 이거를 안 믿어가지고 그 축복을 놓쳐버려. 주님을 향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열매도 걱정할 필요 없다. 열매도 얘기할 필요 없어. 그리고 이 열매는 소수가 일어나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한다니까요. 속을 필요 없어. 속을 필요 없어.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 주님을 따른 결과는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포도나무 열매는 가지가 둥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여기 보면은 붙어있기만 하면 함께 있기만 하면 열매 맺는다. 절대 속지 말라니까요. 염려할 때는 벌써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없어진 상태야. 그거는 뭐냐면은 불신자 상태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와요. 목사님 신자인데도 불신자 상태 그대로 옵니까? 똑같이 와요. 똑같이. 왜요? 신자인데 불신자 상태니까 불신자 상태 똑같이 와요. 그래.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돈 안 썼어. 어떤 사람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 없어서 안 썼어. 있는데 안 썼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바꿀머야 돼. 바꿀머야 돼. 아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자녀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못 누렸어. 그럼 하나님 자녀 아니야. 자녀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못 누려. 똑같아. 똑같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돼. 왜 전도해야 되냐? 이게 방향만 맞아도 전도 때문에 살아가도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일이다.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라. 이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 목사님 그렇게 복음 전해도 왜 안 들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백성이 기머거리다, 벙어리다, 그리고 봉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마귀가 이 사람을 못 듣게 하면 못 들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똑같이 예배 드려놓고 딴소리 한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 자꾸 말씀을 알아듣게 해달라고.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볼 걸 보게 해달라고. 영적인 사실을. 육신적인만 보지 말고 껍데기만 보지 말고 보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은 들을 걸 듣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냐면 말할 걸 말하게 해달라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래서 전도는 인간의 최악의 상태인 사단의 세력을 꺾는 일인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2절 공승권세 잡은 자는 이거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이거부터 해야 돼. 뭐부터 해야 되냐? 여러분 가정에 마귀부터 꺾어야 된다니까요. 가문의 저주가. 어떤 랩런트가 아버지 돌아가셨어. 그 아버지 마귀 거기 다 갖다 붙은 것 같아. 내 느낌에. 지는 모르지. 근데 다 갖다 다 들러붙은 것 같아. 마귀 따라다니는 것 같아. 걔 보면. 들어보면은 그 아버지 죽은 마귀 어디 가겠어요. 걔한테 가지. 대대로 잘 그 집에서 털을 잡고 살았는데. 그럼 뭐냐면 이거를 모른다니 사람들이. 중요한 일 앞에 있다. 당연히 마귀 역사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안 그러겠어요? 우리 자녀가 학교 갔다. 앞으로 세계 살릴 랩런트로 매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럼 매일 사단이 방해할 거 아니야. 당연히. 여러분 직장 남편 갔는데 거기 마귀도 다 갈 거 아니야. 응답받으면 교회 헌신하지. 응답받으면 간증할 거지. 그럼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무너뜨리는 것도 전도라니까요. 이거 무너뜨리는 것도.
막 이제 매스컴에 이런 데서 막 교회 막 비판하잖아요. 마귀가 하는 게 그렇지. 하나님 이 나라에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뭐냐면은 이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이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님을 결박되게 무너지게 해달라.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이게 전도라고요. 그래서 가서 전도부터 하면 안 돼. 뭐 해야 되냐면은 그 지역의 흑암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안개와 같이 딱 끼어 있는데 그 안개가 거쳐야 된다니까요. 무너져야 돼. 그래서 세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집에 관심 없어요. 또 목사님 또 왜 우리 집에 관심이 없다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여러분 집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 가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에 관심 없다니까요. 전도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사업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 관심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만남에도 의미가 있고. 아니 저도 성도들 있으면 성도도 이제 사업장 가면은 전도지 들고 가잖아요. 전도지 몇 개나 들고 간다니까요. 그 보고 동태를 살피고 왜요? 아니 딴 데가 전도 못 하는데 성도들 거기 가서 직장에서 전도하시잖아요. 내가 전도지 주는 거 뭐라 그래? 또 나를 또 친절하게 목사님이라 불러주는데 스님이라고 불러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전도지 왜 못 줘? 아니 이 성도가 전도 관심 별로 없어도 된다니까요. 내가 관심 있으면 되니까. 그럼 거기다 숟가락 얹으면 되죠.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혼 구원 때문에 자녀를 키운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요. 우리 자녀가 가 있는 학교에 전도 때문에 관심 갖고 기도한다. 그럼 거기에 관심 있지. 관심 있지. 우리 딸, 아들 내년에도 유치원 가고 쭉 놀 거야. 가야지. 가야지. 사모가 뭐 학교에 넣어본다 그러더라. 가야지. 가야 관심 있지. 아들이 안 가는데 어디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아버지가 관심이 있는 곳에 그 어디에 하나님 관심이 있냐. 하나님은 영혼 구원에 최대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는 현장에 자리에서 하늘 보좌의 우편에 쓰셨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 때문에 어딜 간다.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이 최고 관심 갖는다니까요. 거기에 예수 이름 볼 때 흑암이 무너진다고요.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거기서 주님 원하시는 걸 찾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서시잖아요. 네 번째로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다. 언제 성령이 역사하냐? 전도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해요.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 때문에 기도할 때,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할 때, 이거 할 때 가장 크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전도를 말하려고 할 때, 그때 크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하시면 사도행전 3장 1절 12절에 여기에 안진뱅이에게 은가금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치유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진뱅이에게 정확한 복음이 이제 바울이 십자가 사건도 알고 부활의 사건도 알고 정확한 복음 전했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첫 예수 이름이 증거되는 현장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죠. 아무도 가지 않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아무도 가지 않는 이 사마리아 땅에 처음 복음 들고 들어갔다니까요. 처음. 원조의 축복을 받았어요. 원조의. 여러분 이 생각도 해야 된다니까요. 의외로 서울에서도 보면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많아. 복음을 한 번도 정확하게 안 들어본 사람 많아.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번도 얘기 안 했다는 사람도 많아. 의외로 많다니까요. 의외로 많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그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 사단은 얼마나 발악을 하겠어요. 복음 못 듣도록. 또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 가문에 처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현장인데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아무도 믿지 않는데 이 사람이 첫 믿음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그리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전도하시려고 직접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직접 와서 전도를 한 거잖아요. 사실상 그 제자를 통해서 또 믿는 자를 통해 전도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전도는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는 것이다. 유일성.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 믿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예수도 믿고 스님도 믿고 이래 보면은 이번에 뭐 또 스님 한 분이 또 시끄럽게 굴었잖아요. 스님이 뭐 책도 많이 내고 막 설파를 많이 했는데 집에 가 보니까 남산 타워가 보이고 그리고 엄청 잘 살아. 엄청 잘 살아. 그래 막 스님들이 막 욕을 해놨더라. 뭐 재산도 많아. 그 막 재산을 팔아가지고 9억에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자기 절이야. 돌려 이렇게 이래 가지고 막 난리더라. 왜 그러냐? 아유 스님들이 무소유잖아요. 무소유. 무소유. 너무 많이 소유했다고 막 사람들이 막 난리를 지기니까 이제 그만두겠다고 뭐 이제 뭐 참여한다고 뭐 저 막 나오는데 그게 뭐 그리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근데 아무리 무소유해도 구원 못 받아요. 아무리 참선을 해도 구원 못 받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에게 유일하신 구원의 길,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의 통로이다. 통로. 그래 내가 이거 진짜 웃겨가지고 우리 사모가 병원 간다 그래가지고 시우를 데리고 은행에 갔어.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좀 찾았어.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물어봐더라. 몇 개 찾았어? 그러니까 4개 찾았어. 그러니까 아빠 부자네 그러더라. 그러니까 내가 아빠 엄청 부자야. 엄청 부자야. 그래서 야 전도 선교하면은 아빠처럼 부자 돼.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 왜 그러냐? 얘가 봤을 때는 내가 엄청 부자야. 그거 가지고 과자를 엄청 살 수 있어. 엄청 살 수 있어. 근데 그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자꾸 비교할 때도 자꾸 남과 비교한다고요. 근데 자기의 시간표를 잘 못 봐.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전도들이 있는데, 전도 있는데, 그리고 전도가 되는 밑거름 되는 것도 있다고요. 밑거름 되는 거. 이거는 다 놓치고 전도지 들고 교회에서 한번 전도 한번 나가자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전도 캠프 나가는 게 그게 전도가 되겠냐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번 나가볼까? 나가면 뭐예요 또? 말도 안 해. 서로 눈치를 봐. 누가 먼저 말하나. 누가 먼저 전도지 주나. 왜 그냥 안 하더니 하려니까 죽겠지. 또 이제 그 잘못 걸릴 때가 있잖아요. 나는 그 권사님인데 대학생이랑 갔어. 그럼 권사님으로서 뭐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가 되겠냐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상 속에서 전도하셨어요. 생각나는 사람 기도로 연결하고, 생각나는 사람, 저 마귀역 살 때 됐는데 흑암 뽑고, 그리고 어떻게 저 사람과 관계된 사람 또 혹시 전도할 사람 없는가. 이거를 날마다 누리는 거라. 그러면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지혜도 주시고, 또 뭐냐면 깨달음도 주시고, 알게도 해주시고, 저도 이제 서울에도 이런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좀 어설프게 살아가지고, 자녀들을 다 돈으로 떼어 붙인 애들이 있어. 영적 문제가 많아. 오히려 시골에 살 땐 괜찮아요. 비교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서울에 올라오면 애들을 다 돈으로 비교하잖아요. 그 우스갯소리를 하더라니까요. 그 유명한 교수님 있잖아요.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그 교수님 뭐라고 그러냐. 집에 가보면은 요즘엔 개고양이가 사람 같다는 거예요. 개고양이가. 왜냐? 개고양이를 사람 대우를 해주니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어디 개가 방구석에 들어오냐고.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밥도 어떤 거 줘요? 다 남은 거 찌끄레기 같은 거 준단 말이에요. 썩은 거 주고. 그럼 개들이 그막 개처럼 살았는데 이 개들을 사람 대우하니까 사람들이 개들이 사람같이 행동을 해. 사람같이. 개들이 사람같이 행동한다니까요. 근데 집에 있는 남편은 어떻게 대우를 해요? 돈 가지고 대우를 해. 은퇴한 사람, 은퇴하지 않은 사람, 돈 벌어오는 사람, 얼마 벌어오는 사람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기를 못 피고 산다니까요. 사람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을 사람 대우해줘야지 왜 개는 막 그렇게 막 개가 여러분한테 뭐 밥 사줘요? 뭐 사줘요? 아니 밥이 뭐 여러분 뭐 개가 뭐 해줘?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은 여러분을 위해 땀을 흘려 돈 벌어다 주는데 남편은 개보다 지금 못 받아. 남편 오르면 저리 가라고 하는데 개가 뭐 이렇게 오라고 막 그러잖아요. 보면 쓰다만 주고 개 옷 살 거 인터넷 뒤지고 남편 옷 사는 거 안 사도 개는 옷 사주고. 아니 뭐 왜 이상한 얘기까지 하냐? 아니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비밀 통로가 가지고 있는데 전도라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이거 할 때 성령의 역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라.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하는 교회가 맞냐?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 때문에 중직자 된 게 맞냐? 그럼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하나님 인도하실 거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8절 8번째로 보면은 이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은 기림을 예수께서 증거하셨다. 이게 진짜 축복이라고. 그래서 참 축복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에 47절에 1장은 언약이고 언약 붙잡고 증인되는 게 이게 응답이라고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잘 사는 게 응답이 아니에요. 잘 살다가도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제가 가끔씩 성도들한테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애들 어렸을 때는 애들 잘 키워라. 그것처럼 돈 많이 남는 게 없다. 애 다 키워놨는데 여러분 평생 집에서 노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그리고 뭐냐면은 영적으로 무기력해져가지고 마음이 허해하죠. 막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이렇게 빠져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니까요. 영적 문제 와가지고. 근데 전도는 하나님의 찬 축복을 받을 기림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시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여기 말씀하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뭐 전토를 벌이고 뭐 버리는 자는 현세의 그것을 100배나 얻되 100배나 얻되 핍박을 겸하여 받느니라.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버리는 것부터 해야 돼요. 버리는 것부터. 뭘 버려야 되냐? 내 생각. 저 사람은 안 받을 거야. 이거 마냥 저 사람은 안 돼. 아니 맨날 내 판단이 잘 안 맞는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저 사람이 복음 받으면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이렇게. 그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버리는 자는 100배나 받게 된대요. 근데 뭐도 받는다고요? 핍박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라. 전도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빛이 내게 임한다. 내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게 임하게 돼요. 복음 때문에 살 때. 그래서 10번째로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면류관이라. 면류관이라는 또 머리에 쓰는 면류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다 똑같아요. 뭐가 하나 다르냐면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많이 와 있는 게 그게 최고 영광이야.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내가 양육한 사람이 많이 와 있는 게 그게 영광이에요. 뭐 옛날에 보면 부흥 강사님들 막 그런 설교했단 말이에요. 가보니까 뭐 천국에 가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한 사람은 기와집으로 지어져 있고 그 바닥은 막 금으로 보석으로 박혀 있고 그 교회 헌신 안 한 사람도 저 초가집에 살고 있다고. 거기 생지옥이 지금 그 뭐 천국이에요. 천국 다 똑같아요. 똑같아. 차이가 뭐냐면은 내가 전도해 온 사람이 복음 전한 사람이 와 있는 거. 이게 나의 면류관이라. 우리의 면류관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이 땅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돈 안 벌어야 돼요. 공부 안 해야 돼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일도 하는 거고 전도 선교 때문에 모범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유익한 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환영했겠어요? 이유는 하나야. 왕이 볼 때 너무 나에게 유익하거든. 보디발이 봤을 때 내게 너무 도움 된다고요. 감옥에 갔을 때는 이 간수장이 내게 너무 도움이 돼. 간수장이 봤을 때. 그러니까 도와주고 그러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전도자는 어떤 신분인가? 어떤 신분인가? 첫째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화목해 하는. 가끔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저 집은 교회 다닌다는데 부부가 얼마나 싸우는지. 일본 정성훈 선교사님 집 갔는데 거기 길이 하나 있고 앞집이에요. 와, 그런 전쟁은 내가 들어본 적이 없네. 일본어로 막 내가 통역 좀 해봐, 통역 좀 해봐. 뭐라고 하는지. 조금 있으니까 뭐야. 저거 소리 나요. 저거 밥그릇 집어넣는 소리 나고 막 깨지고 난리야. 내가 일본 와서도 현장을 보네. 얼마나 싸우는지 그러더라. 저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저래. 애들 만나봤는데 애들 얼굴 다 썩었어. 근데 문제는 서울시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 엄청 싸우거든. 악착같이 싸워. 악착같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는데 이 화목해 하는 직책은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고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은 너희가 내 제자인 줄로 알고. 예수님의 제자. 근데 신자들 더럽게 싸워요. 막 악착같이 싸워. 내가 어렸을 때 본 게 그거거든. 교회에서는 악착같이 싸워. 근데 교회 와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니까 얼마나 낯뜨거워. 사랑의 하나님. 그것도 하나 또 빼먹지 않는 거 있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 엄청 죄졌구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성분들이 참 주의하셔야 될 게요. 여자 신자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여자는 이렇게 아빠가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중간 역할들을 많이 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남자들은 교회 잘 안 오잖아요. 그럼 여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 믿음 다 빠지기도 해. 그래도 우리 교회 애들은 나를 권사님들 나를 별로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 애들이 나를 반갑게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엄마들이 목사님 욕 많이 해놓으면은 목사님이랑 안 친해요. 안 친해도 괜찮아.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 그게 손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제일 장점인 게 뭔 장점이냐면은 어딜 가든지 중보자 역할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중간 역할을 잘 하셔야 돼. 중간 역할을. 애들이 학교 가는데 학교 선생님에 대해서 엄마가 어떻게 얘기해 주냐에 따라 얘는 학교가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다니까요. 학원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주느냐. 거기에 따라 애는 학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게 돼요. 좀 이상한 것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도와줘요. 아까 권사님 뭔데 오주아가 그랬대. 할머니, 우리 유치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뭘 기도해? 화 잘 안 내게 기도해 주라고. 얼마나 선생님 화냈는지. 그래가지고 권사님 많이 깨달았대. 그렇구나. 화목해 하는. 화목해 하는. 이게 전도라는 게 이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하냐. 자꾸 살리는 말. 뭐 남편도 욕하면 남편에 대한 축복을 얘기하고, 또 세상이 불합리한 거 가면 거기서 희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메시지를 자꾸 전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에게
사신이 돼요. 대리자. 원래 주님이 여기서 해야 될 전도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 대신에 나를 보냈구나라고 돼요. 주님이 직접 우리 남편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그 대신에 내가 남편을 도우라고 보냈구나. 이게 사신의 축복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고민만 해도 응답받죠. 세 번째로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도의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에스겔서 3장 18절 10절에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진 것을 놓쳐버린 거죠. 맡겨진 거.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큰데 이거를 다 믿음으로 가져내야 된다. 핏값을 내 손에 누구 책임이에요? 아니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못 깨달았다. 그러면 내 책임이지. 복음을 이해 못했다. 그럼 부모 책임이지. 누구 책임이 되겠어요? 그 교회에서도 제가 뭐라 그러는 사람은 새신자에게 뭐라 안 그래요. 남편들한테 잘 뭐라 안 그래. 누구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오래 다닌 사람 보고 뭐라 그래. 오래 다닌 사람. 오래 다녔는데도 못 깨닫냐. 오래 다닌 사람이 책임이 더 커요. 알아듣는 사람이 책임이 더 커. 두 번째로 전도일 하는데 고린도서 6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 자랑할 것이 없으며 복음을 전했는데 전도했는데 자랑할 게 없대요. 왜요? 이거를 부득불 할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음이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먼저 되게 하셨으니까 저거 한 거죠. 그래서 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볼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세 번째죠.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근데 아까 우리 여기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여기 보면 이런 말씀 나오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갱신이 안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새신자보다 뒤처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무조건 복음에 유익하면은 오래 다녔든지 안 중요해.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나랑 오래 있던 사람이라도 내가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오래 우리 직장에 있었는데 회사에 도움이 안 돼. 근데 이제 가닿는데 회사에 도움이 돼. 그러면은 사장님이 누굴 좋아하겠어요? 오래 다닌 사람보다 지금 도움되는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뭐냐면은 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오래 다녔는데 전도와 방향 안 맞추고 전도에 유익하지 않으면은 나중되는 거고 늦게 왔는데 복음에 관심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고 영혼 살리려고 애쓰는 그 사람에게 먼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제자들보다 더 응답받은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래도 역할들 많이 했지만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한 주님 다메섹에서 한 번밖에 안 만났는데 나중된 자가 더 크게 쓰임 받았잖아요. 그 말은 크게 쓰임 받으라 낮게 쓰임 받으라 그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소중히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막 큰 열매 있고 그렇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모든 삶의 방향이 이거예요. 전도. 영혼 살리려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하나님 난 전도 때문에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 오늘도 애들 밥 먹이면서 하나님 이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밥 먹고 힘 얻어서 공부도 하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인도받게 해달라. 너라도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전도 선교 때문에 살게 해달라. 이 방향을 딱 맞추시라. 그리고 모든 부분에 전도 속에서 의미를 넣으시라. 전도 속에서. 의미를 넣으시라. 아, 왜 나는 뭐 잘 안 될까? 아니요. 나는 전도 때문에 지금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어려운 자들을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는 거다. 어쩌다, 저 부분 왜 이렇게 싸우냐고 물어보더라, 누가 나한테. 뭐, 앞으로 싸울 새신자들을 살릴 증인들이지. 창피해서 그렇지. 증인이요. 그래. 그러니까, 막 옆에 웃더라. 아, 그래. 저 사람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요? 믿음이 안 자는 사람도 많아. 그 사람의 증인으로 살릴 제자지. 그래야지 내 영적 건강이 좋지. 그죠? 전도의 방향 맞추고 모든 것을 전도의 의미로 연결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기도로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야. 말씀으로. 이번 주일 말씀은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웠구나. 우리 가문 살릴 파수꾼으로 이 코로나 시대 이 흑암 저주 이 살릴 파수꾼으로 이 시대 살릴 파수꾼으로 불렀구나. 하나님이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새 응답을 준비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정시 무시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중직자들 또 우리 귀한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 사는 증인으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열매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또 인생과 또 하나님 기도와 또 말씀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도 이 언약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성도들을 분주하게 하고 다른 데 관심 갖게 하는 더러운 사단의 세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고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최고 소원인 이 소원에 언약을 붙잡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도전하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